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서로 떨어져 있고 또 흩어져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아버지 하나님 영상 앞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이 온라인 예배를 통하여서도 하나님 말씀하시고 또한 우리는 들을 수 있으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 하나님께서 흩어진 곳에서도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체험하고 살아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오늘은 신명기 30장 1절부터 10절 말씀을 가지고 회개에 따른 용서와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신명기 30장은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 장은 하나님의 마음속에 간직하신 은혜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지키는 일에 전적으로 실패를 함으로써 세상 끝까지 흩어지는 그런 때에 주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구약의 역사를 관통하는 구약성경의 가장 핵심적인 하나님의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와 또 불순종할 때에 대비되는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개인과 나라 그리고 민족을 향한 경고와 징계 그리고 확실하게 회복과 축복에 대한 약속이 주어지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순종치 아니하여서 먼 열국 중에 흩어질 그런 일들을 당한 후에라도 자신들의 죄를 돌이키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던 그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구원과 또한 생명의 복을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서 즉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저주를 받았다 할지라도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복을 주실 것이라는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가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얼마나 감격적이고 또 이 얼마나 완벽한 약속입니까? 이 내용은 인류 역사의 마지막 순간까지 결코 변하지 않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약속에 100% 신실하신 분입니다. 아니 오히려 그 약속 위에 더 풍성한 것으로 갚으시는 분입니다. 어느 교회 목사님이 아이들 예배에서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그러므로 모두 자기의 죄를 스스로 하나님께 고백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하고 설교를 하고는 한 학생에게 물었습니다. 학생, 회개를 하려면 제일 먼저 어떻게 해야 되죠? 그렇게 물었을 때 그 학생이 대답을 했습니다. 예, 목사님. 회개를 하려면 먼저 죄를 지어야 합니다. 저는 이 글을 읽고서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 모두 회개할 자격이 충분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는 모두 죄를 지은 사람들입니다.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죄를 지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는 겁니다. 죄를 지은 모든 사람들은 반드시 회개를 해야 합니다. 회개한 후에야 새로운 인생이 시작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것, 그리고 행동에 옮겨야 하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마태복음 3장 1절 말씀을 보면 주님보다 앞서서 주님의 길을 예배하러 왔던 세례 요한도 첫 일성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렇게 선포를 하였습니다.
또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면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도 이 땅에서 시작한 공적인 사역의 첫 번째 말씀이 또한 회개였습니다. 예수님께서 회개를 가장 먼저 선포하셨다는 것은 회개가 가장 먼저 우리들이 생각해야 될 일이고 또 회개가 가장 먼저 행동으로 옮겨져야 될 일이라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사도 베드로 또한 그의 첫 설교에서 가장 먼저 선포한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라고 선포했습니다. 회개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님으로부터 임한다. 이런 말이죠. 회개하면 새롭게 되는 날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뜻과 같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새로운 인생, 복된 인생의 첫 발을 내딛기 위해서는 어떤 자격이나 신분이나 조건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회개입니다. 우리가 진실하게 회개할 때 하나님은 저주와 우리의 죄 때문에 내리시는 저주와 징계를 철회하시고 성경에 기록된 모든 복된 약속을 회복시키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마다 가장 먼저 회개할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그리고 회개 기도를 먼저 하려고 애를 씁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상을 숭배하는 배교적인 자기 백성들이 국외로 추방될 것을 아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쫓겨간 그곳의 상황을 받아들이면서 적응할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경배할 것이고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교훈을 찾고 더 열심히 하나님께 충성하고자 할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세상의 형편과 상황에 맞춰가면서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보다 돈이나 욕망을 더 사랑하며 살 것이고 또 그 중에 적은 수의 사람들은 주님의 뒤를 따라 좁은 문, 좁은 길을 걸으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에 순종하며 살려고 애를 쓸 것입니다. 그 결과는 확연히 다르게 이 생에서 그들의 인생을 통해서 나타날 것이고 또 그리고 이후에 내 생에서도 완전히 상반된 곳으로 그들을 인도하게 될 것입니다. 본문은 그들이 쫓겨간 땅끝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내고 진정으로 참여하고 하나님께 돌아와 말씀에 순종하면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집으로 데려오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멸망으로 인해서 나라가 멸망하고 파멸로 인해서 흩어진 이스라엘을 다시금 회복시켜서 언약을 성취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으로 행하시는 은총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이 징계를 당하여 극한 저주와 고통 가운데 놓여 있을지라도 항상 소망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비록 조건부지만 보장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용서받은 자들이
과거를 청산하고 새로 시작하도록 해 주실 뿐만 아니라 회복된 삶에 수많은 복을 채워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너와 네 자손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너를 긍휼히 여기사 돌아오게 하시되 흩어진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아멘. 이 세상 어디서든지 아무리 멀리 떨어진 곳에 있을지라도 또한 아무리 험한 사정과 또 어려운 형편에 놓일지라도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없는 곳은 단 한 곳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상황과 형편이 어떠할지라도 우리는 핑계할 수 없는 것입니다. 가령 우리가 지금 당하는 이런 오늘날 같은 이런 불가피한 상황을 맞아서 우리의 손이 제단에 제물을 바치지 못할지도 모르고 오늘 같은 사정상 우리의 발이 예배를 드려야 될 지정된 장소인 성전으로 여행을 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마음은 언제나 하나님께로 여행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불쌍하게도 부서지고 상처받고 뉘우치는 마음이라면 언제 어디서라도 직접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깊은 동정과 긍휼하심으로 언제라도 우리를 맞이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상처로 부서진 마음들을, 우리의 죄로 애통하는 마음들을 싸매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크신 사랑과 풍성한 위안과 위로로 넘치게 우리의 마음을 채우시고 구원의 온전한 기쁨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 백성을 징계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계시록 3장 19절에 보면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엇에 열심을 내야 할까요? 회개에 열심을 내라는 말씀입니다. 무엇보다 회개에 열심을 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장 소홀히 생각하는 게 회개예요. 회개하고 돌아오면 거기서부터 너희를 모으시고 이끄실 것이다. 회개하고 돌아오면 거기서부터 너희들을 인도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네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네 조상들이 차지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네게 다시 그것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요. 여호와께서 또 네게 선을 행하사 너로 네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며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마음과 네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모으고 이끄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번성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해 능력으로 역사하실 뿐만 아니라 그럴듯한 외형적인 번성과 함께 훨씬 더 가치 있는 생명과 은혜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행하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회복의 내용은 이렇게 기록됩니다. 첫째, 그들의 조상이 주신 가나안 땅에 돌아오게 되고 그 땅에서 번성을 주시되 이전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하리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이스라엘 백성이 육체의 양피를 자르는 포경수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할례. 형식적인 할례가 아니라 마음으로 회개하고 마음과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의 할례를 행할 때에 생명을 얻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남자의 성기 끝에 살가죽을 자르는 것이 그 할례인데 본래 이스라엘의 죄악된 요소를 제거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겠다는 징표로 할례를 행한 것입니다. 유대교에서는 오늘날까지도 생후 8일 된 남아에게 종교적인 의로 이것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는 이제 그런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요구하십니다. 마음의 할례를 베푼다는 것은 육신의 할례를 넘어서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영을 부어주고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새로운 의지를 주신다는 뜻입니다. 우리 스스로의 결심으로 새로운 마음가짐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결심해서 새로운 의지를 갖는 것까지는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끔 하지는 못합니다. 그런 의지는 우리가 결심한다고 해서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 마음에 심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감동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가능한 일입니다. 세 번째는 그들을 핍박하는 대적들에게는 이스라엘이 받던 저주를 되돌려 주겠다. 이스라엘이 받던 저주를 받게 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아수르와 바벨론과 로마 제국이 이 제국들이 다 결국 멸망함으로써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네 번째는 이스라엘이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회개하면 하나님은 축복으로 그들이 하는 모든 생업과 자녀와 가축과 토지의 소산을 번성케 하시고 그들을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하나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이 일을 행하시는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됩니다. 능력 있는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주권을 가지시고 행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확실히 믿을 수 있는 것이라는 거죠.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그래서 계속 그 말씀을 하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나를 사랑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 내가 생명을 얻도록 해주겠다. 너를 미워하고 핍박하는 자들에게는 저주를 내리겠다. 내게 돌아와서 순종할 수 있도록 하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말씀에는 우리가 응답이 순종밖에는 그것이 이루어지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말씀도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등이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말씀하신 대로 그분의 방법대로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계명을 마음과 뜻을 다해 지키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저주의 길을 버리고 축복의 길을 선택할 것을 권면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4절 이하를 보면 주님께서 사두개파 사람들과 만나서 그들의 말문을 닫아버리셨다는 소문을 듣고 이번에는 바리새파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들 중 한 율법 교사가 주님의 속을 떠보려고 선생님, 율법서에서 성경 중에 어느 계명이 가장 큰 계명입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네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이것이 가장 크고 첫째가는 계명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자기 백성들이 그 무엇보다 최우선적으로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발현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에 먼저 해야 될 일, 그것이 뭐냐? 회개입니다.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하나님은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자 하는 자는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그리고 그 회개도 참된 회개를 함으로써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할례란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을 마음속으로부터 순종하고자 하는 삶과 태도의 확실한 변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아, 오늘부터 순종하지 뭐. 내일부터 순종하지 뭐. 이런 게 아닙니다. 삶과 태도가 변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1절 말씀에 나오는 기억이 나거든 이란 말은 방향을 돌리다, 회복하다, 새롭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여기서는 단지 기억을 되살리는 정도가 아니라 자신의 허물을 깨닫고 기억해내고 삶을 변화시키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을 포함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는 뭐냐? 변화입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회복은 회개와 돌아섬, 즉 변화에 달려 있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제가 먼 곳에서만 아침마다 보내드리는 온라인 아침 묵상에 참여하십시오. 우리는 변해야 됩니다. 달마다 조금씩이라도 변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마음을 다해 삶이 변화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진실로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약속하신 그 말씀 그대로 땅끝까지 쫓겨나 아무리 어려운 신세가 될지라도 인생의 여정에서 아무리 힘든 시간을 만나게 되더라도 경제적이나 또한 육체적이나 어떠한 어려운 상황들을 맞닥뜨리더라도 거기서부터 축복을 시작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내가 오늘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회개할 것이 없는가를 먼저 생각하시고 그것이 삶의 변화로 이어지는 그러한 여러분들의 행동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을 그 위에 채우시는 은총과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죄 가운데 죽어가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독생하신 주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우리가 형식적인 삶과 신앙으로 여기까지 온 것도 하나님의 긍휼하신 은혜 때문임을 믿습니다. 악하게 살면서도 스스로 악한 것도 몰랐던 우리의 삶입니다. 죄를 지으면서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살아온 날들이었습니다. 이제는 진정한 축복의 삶을 소망하면서 지난 죄들을 남김없이 회개하고 변화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주일이 되어도 코로나를 핑계로 예배조차 소홀히 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어떠한 상황에서도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죄인인 우리를 끝내 구원의 자리에 서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를 향한 구원의 손길을 거두지 아니하시는 그리스도의 은혜와 받은 구원과 은혜를 나누며 살게 하시는 성령의 동행하심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주의 백성으로서 약속과 축복을 누리고 살 것을 다짐하고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는 마닐라 세관교회 교우들과 그 가정과 자녀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죄짐을 지고서 떠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새 사람 되기를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정결케 되기를 원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생명수 마시기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진실한 친구를 원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내 맘의 평안을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즐거운 찬송을 하려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평안한 복지에 가려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